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가 말년에 병에 들게 됐습니다. 폐수종병이라는 그런 병에 들게 됐는데요. 죽음 직전에 그가 입원하게 됐고요. 그는 막 의사들에게 향해서 아주 욕도 심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면서 이렇게 정말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한 지방 신문 기자가 그런 모든 그의 사르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사화했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분은 나치에 반항하다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봉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간수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그가 인사를 하고 이 간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걸어가는 모습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바로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고향이 있어서 내려가는 분도 계시겠죠. 고향을 못 가는 분들의 그 마음과 갈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고향인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갈 그 고향, 또 영원히 가야 될 내가 머무를 곳이 좋은 곳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나쁜 곳이라면 참으로 그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물은 다 포함됐죠. 그 모든 것들, 지식과 그 다음에 물질과 또 건강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아무리 부르고 뭐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불렀지? 아주 오히려 담대하죠. 오히려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면 안 했다고 큰 소리치고 나중에 고발하겠다고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제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벌벌 떨고 이번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와 짓지 않았을 때 경찰서에 가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살다 가는 사람은 없지만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내 가는 본향을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편안하게 갈 수가 없겠죠. 오늘 거지 나사로는 참으로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 부잣집 정말 문턱에서, 또 문턱도 아니죠, 대문 앞에서 늘 뭔가 줄까 기대하고 그러면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버리는 쓰레기통 찢어서 먹던 그 사람,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했고 처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 그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는 죽어서도 그의 장래는 형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그는 그 당시에 거지들이 죽으면 그저 가만히 같은데 싸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실어서 산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에 버리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장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됐다. 그것도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아 그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 안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정말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인이 가는 축복의 장소로 이해를 했었고요. 또 탈무드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품과 그 다음에 낙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정말 부자, 참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그 부자, 호화롭기 그지없었고요. 또 나가서 자기 마음껏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이 부자가 결국은 그도 어찌할 수 없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애도를 했고, 그런가 하면 꽃마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너무나 안타깝다 하면서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 대만 사람들 죽으면 꽃상여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한답니다. 그들은 돈을 남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요, 그 자기가 죽으면 꽃상여로 해서 얼마큼 길이가 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는 걸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홍콩에 있을 때 그 장례식 한번 가봤더니, 중국 장례식 가면 중국 사람 우리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큰 장례식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관에다 넣고요, 다 보게 해줘요. 유리관처럼 해가지고요. 그런데 벽에는 뭘 해놔? 전부 다 벽에는 카페트 있잖아요. 비싼 카페트. 그걸 다 답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예식장에 카페트를 삥 둘러서 달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이 부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묻혔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그의 영혼은 참으로 지옥으로 내던져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요즘에는 원어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스올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나?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든지 죽으면 임시 가서 거처하는 곳, 그것을 스올로 그들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 머무는 중간지대로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욥기 14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14장 13절에서도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수월에 감춰달라, 이런 표현을 욥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수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런 것보다는 죽으면 사람들이 가는 곳,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하데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음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점점 단어가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면서 이제는 지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가는 지옥, 이렇게 하데스, 음부가 이제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도요,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은 요 세상 요게 지금 천년왕국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물어, 당신 죽어야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 사람들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가 영원한 자기네 천년왕국.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천국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연옥을 주장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잘만 하면, 중간에 있던 사람은 잘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주고, 그래서 면제부터 팔아먹고,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아주 거룩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당신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의인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충분한 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남아요. 너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을 누구에게 기도 많이 하고 해주면 그 모자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조상에게 그것을 더해줌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연옥설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일단은 영혼은 우리가 낙원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낙원이든 천국이든 또 지옥이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딘가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중간에 머무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토테즘에서는 또 불교에서는 49제 얘기하잖아요. 그 49일을 막 돌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 어디로 간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극락에 들어간 사람은 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그거 믿잖아요. 극락에 못 들어가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을 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 우리 훨씬 나은 종교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화롭게 살던 이 부자가 그가 간 곳은 바로 하데스, 음부 또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불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니 그것은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는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한번 눈을 들어보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야, 그의 부르는 소리를 보니까 좀 이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하건대 그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거니와 아브라함을 알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가 보니 기가 막힌 거겠죠. 아니 제가 왜 저기 있지? 그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저렇게 편하게 앉아있지?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그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지옥 갔는데 뭔 자존심이 있겠어요? 천국 가야지 자존심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괴로우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 혀를 좀 잠시라도 그 뜨거운 데서 조금 해방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야, 너는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누렸잖아. 네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날마다 너는 놀고 또 놀았잖아. 과스럽게. 그런데 그때 이 나사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는 너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자는 거기서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가 그 손가락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의 해 정말 찍어달라고는 그 정말 어찌 보면 부탁 아닌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땅에서는 쉬운 것도 그 땅에 가면 이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거기서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회복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없느니 내가 또 설사 그렇게 해준다고 치자. 근데 문제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는 깊은 정말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건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미안하다. 부자는 참으로 아주 쉬운 거 하나 부탁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도 냉랭했고 정말 들을 수 없는, 자기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답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아마
불꽃도 불꽃이지만 아마 그거 듣는 순간에 더 열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신앙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할 동안에 왜 고통스럽게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좀 실수해서,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되고 왜 그렇게 살고 가도 되냐고 생각하냐 이거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옛날에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이 땅에서는 기회가 많은 땅이에요. 그들이 실수해도 봐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셔요. 바다에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갖다가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광야 힘들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먹여주시는 이 땅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무조건 날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가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들도 꼭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그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래요. 이것만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그것만 외친다면, 그것만 소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이 부자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도 이 부자가 놓친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누려도 그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거 지켰냐 저거 지켰냐 했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걸 고민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재물이 많아 고민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도 너무너무 놓을 것이 많다 보니 영생을 생각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던 거죠. 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걸로 착각했으니까, 오해했으니까. 그러나 죽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자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풍성하게도 주시고 지혜도 엄청 많이도 주시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게으른 자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찌 보면 잘 되는 사람한테 막 밀어주기식인가 봐요. 밀어주기식. 성경도 말하면 재판할 때 뭐래요? 너는 부자라고 뇌물 받고 적당히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너무 형편없이 공의를 해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야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나중에 그 공의의 어떤 기준을 갖다 들이댔을 때는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부자가 그랬던 거죠.
부자는 사실은요, 읽어보시면 부자는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말은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말이 많은 거예요? 맞죠? 내가 내 돈 갖고 있는데 누가 뭐래요? 아니 그럼 당신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 논리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걸 놓친 거죠. 그는 악하게 산 적이 없어요. 단 선하게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준 적이 없는 거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거지 얼마든지 자기 재산은 조금만 줘도 돼. 자기의 정말로 눈곱만큼만 줘도 그 사람은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했다는 거죠. 못 본 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국률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또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아니 다시 좀 땅에 보내가지고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 집에 오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보고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주면 또 내가 형을 봤는데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있어. 근데 형이 말하기를 나한테 꼭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절대 거기 오지 말래요. 라고 가서 얘기해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좀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착한 사람인 것 같으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쁜 짓거리는 안 했던 부자라니까요. 나쁜 짓거리는 안 했는데 선한 일을 좀 안 하는 사람이죠. 적극적인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도 절대 믿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뭐 부활했다 뭐 해도 가서 그에게 해주는 그 사람이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로 가는 것이지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또 하면 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 선교사들 또는 목사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지.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와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거부당한 거죠. 도대체 부자는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걸 얻어서 누리던 그가 아브라함 앞에 가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또 구정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지에도 똑같은 이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설교를 잘하고 뭐 한다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믿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천국 갔다 와서 얘기를 해줘도 절대 안 믿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천국 같은 데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는커녕 믿는 사람들도 안 믿기 시작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100번 맞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구원받으리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이 세상은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땅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기만 하면 돼.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막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항상 선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부정한다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 좋은 데로 가세요. 좋은 데로 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좋은 데는 어딜까요? 그들은 어디를 좋은 곳이라고 말할까요? 절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죠. 그냥 좋은 데로 가기로. 지금 그야말로 영혼 없는 소리란 말이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좋은 데로 어떻게 가냔 말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너무 안 믿는 것에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사람들이 뭐 부정한다, 뭐 한다, 말도 안 이런 거 해도 그냥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안 믿으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천국을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 집중적으로 살다 보면 천국 그 하나 가장 소중한데 우습게, 이 땅에서는 우스운 거죠. 천국을 아직 안 갔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 뭐 영생이고 천국이란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부자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너무 좋았으니까. 이 세상에 너무 좋았고 세상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오면 그 놓쳤던 그 한 가지가 누렸던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는 그는 불꽃에서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번복이 가능합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했다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뭘 해도 전부 다 용서받는 곳이 현재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고, 지금 이게 사실은 자유로운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유 속에서 청지기의 사명만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내 성급을 쌓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좋은 기회를 준 이 땅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날마다 한다는 소리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날마다 죽는 소리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그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 있으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자신 있다는 그런 분을 아마 설문조사해 보면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렇죠? 다 불안해 하거든요. 자신 있어도 자신 없다고 그래요. 시험 보는 학생에게 너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1등 한다고 장담하겠어요. 해봐야 하는 거지.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그냥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서 남한테 베푸는 즐거움, 남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즐거움,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 친절하게 베푸는 즐거움, 이게 다 뭐냐면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쌓는 보화들이에요. 이 부자는 그거를 너무 게을리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온갖 것을 다 쓰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 죄를 많이 짓거나 뭐 악한 행동을 많이 하나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앞에서는 굉장히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최악의 장소, 고통이 가장 큰 그 지옥을 그는 선택하고 만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전도자는 천국을 안내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부자도 평소에 납비들에게 성경도 읽게 하고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회당 가서 또 하나님께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배려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헌금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보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참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그런 온전히 깨달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기 싫고 잃어버릴까 봐 감춰놓고 숨겨놓고 주인 앞에 떳떳이 얘기했다가 그거마저 빼앗기는 사람처럼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편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형벌이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 부자. 결국은 그는 이제 이런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다시 고치고 다시 또 바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고 우리 제목 우리 정말 금년의 표어도 친절한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김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그 섬김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